2022년 성탄절을 2주일 앞두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장 단어가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문장의 깊이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말씀입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일러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다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있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그 육신의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일러주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예수란 분을 일반 육체의 사람들로 선입관을 가지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창세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가는 용서를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듣기는 쉽지요.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타락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섭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쁨의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도경성 권사님 남편 되신 유승만 형제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전화를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그 한마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인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무엇을 하신 분인 줄 아시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라.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태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영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이 비로소 믿는 자에게 작동하게 시작되는 것이니라 하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이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근데 컵에다가 10을 가하지 아니하면 이 컵은 100년 가든 1000년 가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체라는 것이 움직여지려면, 이동을 하려면 그 물체에 대해 반드시 힘이 가해져야 물체는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조그만 물체라도 먼지라도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흑암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흑암의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흑암의 세계에 뭔가 우리를 나올 수 있게끔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50년, 60년, 70년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그 완악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내게 구원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졌다는 거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호감이 있던 자리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을 이 한 시간 깊이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힘의 작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힘이 가해진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가해진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 생명이 공급받아졌다.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장기로 나와 여러분이 옮겨졌다. 근데 그 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생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믹스와 같은
말태와 같은 폭탄 같은 그런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결정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는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신성 모독죄로 그냥 돌을 들어서 다 치려고 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믿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에 있던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그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경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 이상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근데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얻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분을 믿으면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한 것은 표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건 인간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마술을 행한다, 행운이 따를까, 그걸 엄청나게 인간들은 좋아하는 거지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떤 축구 해설자가 해설하는 걸 가만히 이리 들어보니까 축구에도 행운의 신이 따라야만 골을 넣을 수 있대요. 저렇게 해설자가 말하는 걸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이 세상의 표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이적을 관계로 지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했다, 어떤 표적이 있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가 있지만 구원의 정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표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넉넉히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내 자녀가 되라 하고 천국 보내면 될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 우리 마음속에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표적을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건들은 일어날 겁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보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저것이다 이렇게 우상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 속에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구원의 정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악한 동무들이라.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와 여러분이 믿어진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나오지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광의 빛이 쫙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정말 무서운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한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가를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저자의 목적과 이 말씀 속에서 연관지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이분을 통해서 주관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을 역사 안에다가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생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이 땅에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돼 부활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릴 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분간할 수 있는 판가름이 뭐예요? 딱 나왔잖아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것이 바로 분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침체된다, 물러간다, 내 자신이 왜 이렇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삶이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침체되는 거예요. 왜 배교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를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하면 그 자녀된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우리는 이상 이 땅에 그분이 지어놓은 것 가지고서 근심, 걱정, 부유, 욕심 이 속에서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머리털 하나라도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정적 믿음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희생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무엇이 염려 걱정할 것이 있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하는 실물적 교훈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백합알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피조물인 새 아니면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는데 못한 존재냐?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잡한 모든 생각은 삽시간에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는 확정적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똑같은 그런 확정적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냐? 12절 안 봐요.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이런 보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솔직히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깨가 수그러지고 있다면 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적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지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 속에 잠시 동안, 그래 내가 너 한번 시험 쳐볼게. 한 10년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보겠다. 그러십니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안전 보장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따금씩 말씀하지요. 자다가도 이 말은 바르게 한번 고백해 보라고. 너 예수가 누구니 하면 잠결에서도 이 말은 똑바로 내 입에서 고백을 하라고. 그 고백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 입에서 무심결이라도 그 말씀은 확실하게 나타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걸 확정적 내 마음속에 보장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전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자 하나님은 영생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 된 우리는 보정할 수가 없어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나이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누구나 이 손바닥만한 길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은 다 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존재 속에 2000년 전 탄생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비춤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전해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정인이라.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받았어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떠나서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이 새 언약의 예식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속하고 기념해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그 흘린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 바로 양식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로 오신 그분을 우리 신약에 우리만 믿었느냐? 구약의 다윗도 똑같이 믿었다고 시편 36장 9절에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영생의 생명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지요. 그분이 누구지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자주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마신 말씀,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주가 되신 분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동일하게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절차상에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을 주었다 할 같으면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고 저항을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동정녀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되어야 우리 인간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그와 같이 죄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한참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죄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죄 속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왜 돌아가셨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나를 저주받을 자리에서, 그 율법 속에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나를 속량해 주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복은 뭘까요? 우리 조금 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일러준 말씀같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다른 거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변화가 없지요? 듣고 그 다음에는 내 것으로 책임질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먹고 섭취해서 내 속에 들어와야 내 몸에 영양소가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책임질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고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있어서 영적 영양소로 내 마음속에 저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속량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나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삶은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목적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목적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너에게 놓았나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말 가치가 뭘까요? 인간의 부귀이며 아니면 명예이며 아니면 건강이며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육체의 조건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지요. 다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 시편 16장 2절에 그래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지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인생 때문에 지고 있습니까? 떨쳐버리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 것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 나왔지요. 광야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40년을 존재합니다. 어떻게 살았지요? 그들에게 밀가루가 있었습니까? 쌀이 있었습니까? No!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름 같으면 에어컨이 있어야 되지요? 겨울 때면 또 기름을 띄어야 되지요? No!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은 반석 아래 이미 다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강가같이 터져 나와서 거기에 있는 약 200만의 인구가 다 마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울이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애걸하고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이서와 같이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얼마나 은혜 받을 시대입니까? 아무쪼록 생명을 주신 성탄의 계절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